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몸으로 반응하는 믿음, 몸으로 반응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진리를 만나서 놀라거나 또 전혀 뜻밖의 일들에 놀랄 때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믿음장이라 그랬고 믿음이 좋은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벨이나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은 누가 봐도 훌륭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주 의외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기생 라합이 아주 의외의 인물입니다. 흔히 라합을 소개할 때 앞에 단어가 하나 붙죠. 기생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이 기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자나인데 정확한 번역은 간음이라는 뜻입니다. 매춘이라는 뜻이고 창녀라는 뜻도 있고, 문자적으로 정확한 사전적인 의미는 불의한 성관계에 있는 여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기생으로 번역한 이 단어를 사람들이 여관 주인으로 해석하거나 술집 주인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계속 있어 왔는데 히브리어 원어상 라합은 창녀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생이 아니고 창기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 창기 라합이 히브리서 11장이라는 믿음장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 하는 것은 이건 가문의 영광 정도가 아니라 우주적인 영광이라고 부를 만한 영광을 얻은 것인데, 왜 그러냐? 당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전쟁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는 히브리서 11장에 자기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암시만 있을 뿐이지 이름이 대놓고 올라가지는 않았는데, 라합은 자기 이름이 11장에 지금 떡하니 올라가 있기 때문에 굉장한 영광을 얻은 겁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시면 이 라합의 신비스러운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스파이들을 숨겨 보냈을 때 라합이 이스라엘의 이 스파이들을 숨겼습니다. 그때 라합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당사자들도 이 내용이 아리까리했을 텐데 기생 라합은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아주 클리어하게 알고 있었고 믿음의 고백도 아주 깨끗하게 고백을 한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이미 40년 전의 일이었지만 가나안 지역 사람들의 입에서는 여전히 회자되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리고에 선지자를 따로 보내지 않아도 될 만큼 이미 여리고 사람들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들이 다 전해져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높아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라합이 기생이라고 했는데 창기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라합이 들었다면 상식적으로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당연히 손님들한테 들었겠죠. 이 남자들, 자기들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남자들을 통해서 들었을 것인데, 자기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기생을 창기들을 찾아오는 남자들을 통해서 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도 라합에게는 믿음이 생겨났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10년, 20년 설교를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기생 이 창녀인 라합은 자기를 찾아온 손님이 전해준 소식 그거 그냥 전해 듣고도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드렸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인데 모든 사람이 듣는다고 해서 다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야 그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소식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믿음은 생기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안 생긴다 하는 이유는 믿음의 기반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그분의 섭리와 주권 안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겠죠.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해놓으셨다면 우리가 뭐하러 전하고
뭐하러 전도를 해야 되는가?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 하실 일이고 사람은 또 사람 편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라합의 직업을 잘 놓고 보시면 아마 여리고성에서 라합은 가장 낮은 자리에 위치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당시에 창기면은 고대 근동에서는 가장 비천한 사람이고 가장 낮은 계층입니다. 그리고 손가락질 해도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별로 뭐라고 탓하지 않을 만한 계층의 사람이 바로 창기입니다. 아마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라합을 보면서 그래도 저 여자보다는 내가 좀 낫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창녀니까. 또 남편이 있는 부인들은 라합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벌레 보듯 했을 겁니다. 저 창녀, 우리 남편이 저 여자를 안 찾아갔을 것이란 보장이 없는, 저 뭐 죽일년 뭐 이 정도 대우를 받았을 겁니다. 아마 벌레 보듯 했겠죠. 거기다가 라합은 이스라엘의 스파이들을, 이 정탐꾼들을 숨겨놓고서 거짓말로 그들을 살려 보냄으로써 여리고성을 멸망시킨 이 성 안의 원수죠. 내부의 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 배신자이고 창녀이고 미천하고 어떻게 보면 뭐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여인이 어떻게 믿음의 여인으로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라 하는 겁니다. 라합이 어떻게 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됐는지, 어떻게 구원 얻을 만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만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라합을 잘 보시면 우상 숭배하는 아모리 족속의 여인입니다.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또 가증한 가나안 땅 풍습을 가진 여인이었기 때문에 원래 여호수아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면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대상 1호가 바로 이 기생 라합입니다. 근데 가장 낮은 계층이고 가장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고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여인이었던 라합이 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구원받을 대상은 어떤 처지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출신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신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바로 이 신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혈통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선택받은 민족이 아닙니다. 그냥 이방인이죠. 그것도 아주 먼 나라의 동쪽 끝에 있는 진짜 말 그대로 지옥의 땔감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옥불을 뜨뜻하게 데피는 땔감들이 바로 이방인들, 우리 민족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다 하는 겁니다. 이것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일에는 우리의 공로가 티끌만큼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일방적으로 나를 구원을 해 주신 것이고, 내가 교회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가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5살 때 교회를 처음 나갔거든요. 그것도 혼자서. 제가 훌륭하죠. 제가 훌륭해서 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코 흘리게 코질질이 애를 그냥 일방적으로 교회로 그냥 가게 하신 겁니다. 제가 뭘 안다고 교회를 가겠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5살짜리가 혼자서 교회 나가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모든 가족이 다 교회를 다니고 있고 제가 제일 먼저 갔거든요.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 제가 훌륭해서 아니죠. 5살짜리가 뭘 알고 뭘 훌륭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어떤 방편으로든지 간에 그 어린아이를 교회로 이끄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 온 가족 구원 얻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어린아이의 입술에서 교회 가자마자 저는 목사를 할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 꿈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결국 그 고백을 받아내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목회자로 서게 하시기까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섭리 안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끌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 왜 하필 이 창기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도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리고를 심판하실 계획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7일 동안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며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전술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굳이 정탐꾼 보낼 필요가 없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뭐 하려고 정탐꾼을 보냅니까? 그냥 돌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먼저 정탐꾼을 보내셨습니다. 그럼 정탐꾼이라면 당연히 뭘 해야 될까요? 정탐을 해야죠. 정탐꾼들이 성벽에 균열이 있는 곳을 찾든지 뭘 소리를 지를 때 저기 균열이 있으니까 내가 저기를 향해서 소리를 질러야지 뭐 이런 걸 찾든지 아니면 문을 열어줄 사람을 포섭하든지 아니면 이 여리고성에 개구멍이라도 있나 몰래 밤에 들어갈 수가 있나 뭐 이런 걸 찾아야 되는데 이 정탐꾼들이 한 일이라고는 그냥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이 창기의 신앙 고백을 듣고 우리가 40년 괜히 허비하고 다녔네, 얘네들 벌벌 떨고 있네, 이미 여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네, 이렇게 확신한 것, 그리고 너 우리한테 잘해줬으니까 우리가 여기 점령할 때 너네 집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살려줄게, 이 붉은 줄 매달고 다 모아놓고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추격자들 따돌리고 다시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숨어있다, 약속하고 돌아갔다, 이게 정탐꾼이 한 일의 전부입니다. 그들이 뭐 성지도 그린 적도 없고 기밀 문서 빼낸 것도 없고 뭐 사람 잡아서 인질로 끌고 간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 일은 뭔가 이 라합 하나 구원을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냥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이 기생 라합, 이 창기의 라합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의 권속들을 다 구원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여리고성 이 정복 안에 계획이 들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라합이 이 구원의 약속, 안전보장 약속을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날부터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찬양하고 새벽기도 다니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하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라합의 직업은 창녀입니다. 그 뒤로도 계속 라합은 무슨 생활을 했을까요? 창녀의 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도 여전히 라합은 창녀입니다. 그런 창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 나라로 편입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여인을 구원해 줄 수 있는가? 그게 가능할까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뭘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여러분 뭐 한 거 있습니까? 제가 5살 때 뭘 해서 교회 가서 구원받았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섭리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헷갈리지 마실 것은 이 구원은 칭의의 구원입니다. 과거에 받은 구원. 근데 성화의 구원은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라합이 구원을 받았는가? 그냥 창가에 붉은 줄 하나 내려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봐서는 누가 봐도 형편없어 보이는 여자가 지금 뭐 하나 꽉 잡고 있는 걸까요? 이 창가에 내려놓은 이 붉은 줄, 요거 하나 잡고 있는 겁니다. 그거 하나 부여잡고 이 악물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게 썩은 동아줄이라면 잡고 있다 떨어져 추락했겠죠. 죽었겠죠. 근데 라합이 잡고 있는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줄이었기 때문에 이 라합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붉은 줄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줄일까요? 빨가니까 뭐 보혈이라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 붉은색 나오면 무조건 뭐 십자가 보혈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 라합의 사건을 보시면 구원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유월절에 전부 다 죽었어야 됐죠. 원래 애굽에 있는 사람들과 동물의 장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도 다 죽어야 마땅한 겁니다. 원래 그날 다 죽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여기는 누군가 죽었네, 피를 보고 이미 피가 흘렀네 하고 그냥 넘어간 것이지 원래는 다 죽어야 됐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뭐 안 죽을만 해서 안 죽었느냐, 뭐 도덕성이나 뭐 거룩해서 안 죽었나요? 아닙니다. 그냥 피가 발라져 있어서 안 죽은 겁니다. 그냥 누군가 대신 죽었다, 누군가 대가를 치렀다, 피가 흘렀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또 불뱀에 물렸을 때도 노뱀을 본 사람들은 죽지 않았는데 왜 안 죽었을까요? 안 죽을만 해서 안 죽었을까요? 그냥 쳐다봐서 안 죽은 겁니다. 뭐 노뱀 쳐다본다고 무슨 약효나 무슨 마술 같은 효험이 있었는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쳐다보면 안 죽는 겁니다. 라합도 왜 안 죽었을까요? 그냥 붉은 줄 하나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안 죽은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걸 믿음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그대로 시행하면 죽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대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가.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이고 방법입니다. 창녀이고 우상 숭배하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라합은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름이 올라가서 구원의 반열에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녀라고 불리는 라합 하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과 시간과 자원을 동원하셨는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숫자로 자기 인생 평가하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 절대 숫자 노름하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영원의 시간이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쏟아 부으실 수 있으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라도 그를 위해서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지내셨던 부류를 보시면 창기, 세리, 죄인들, 문둥병자들, 귀신 들린 여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주님과 가깝게 지낸 사람들입니다. 라합의 믿음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또 바위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또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 또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소문을 듣기만 하고 들은 또 듣고 나서 믿은, 그리고 믿음이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정탐꾼 살려주고 또 다른 길로 도망가도록 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 보시면 라합의 이런 행동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 안에 이미 믿음의 내용이 있었다는 뜻이고 그 믿음의 표출이 행함으로 발현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반드시 행함으로 그 믿음이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는 그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떠는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귀신 같은 믿음이죠. 귀신하고 별로 다를 바 없는 믿음이다. 그래서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같은 믿음으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뭐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생각만 하고 말로만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행함에는 그런 믿음의 내용들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 하면 그 믿음은 그냥 귀신하고 별반 다를 바 없다 하는 겁니다. 귀신이 갈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한 불못입니다. 귀신 같은 믿음이란 귀신과 같은 운명으로 떨어질 믿음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동사입니다. 항상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행동이고 실천이며 순종함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생각으로만 믿고 입으로만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과는 멀리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몸으로 믿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로 믿는 것입니다. 매일 설교를 듣기만 하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기뻐하지 마시고 또 행하고 고치고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반열에 오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행함이 있는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